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어서 또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도성교회에 임시 당회장직을 수행하시러 노예 파송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지금 가셨는데요. 우리 서울 남노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목사님께서 맡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렇게 가시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올해 들어 더더욱 청회와 노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하면 떠오르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린이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귀여운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를 딱 떠오르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참 귀여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부까지 사진을 가져올까 하다가 아이 학교에서 멈췄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귀엽고 천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 사진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를 줍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천사 같은 모습, 착하고 귀엽고 선한 이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천사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천사 같지는 않다는 느낌인데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귀여움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또래 청년들에게 영포티 같다, 20대인 척하는 40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암담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 하셔야 될 분들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왜 저만?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천사 같아 보이는 아이들은 있지만 진짜 천사 같은 아이는 없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애들이 천사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집에서는 안 그래요 하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과연 아이들이 착한가? 완전히 순진한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가? 그렇지는 않죠. 어른보다 때가 덜 묻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또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두 가지 상황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를 예수님께 묻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신 것이죠.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로조차 채지 않을 만큼 작은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크고 높음과는 가장 거리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은
어린아이의 어떤 순진함이나 윤리적인 특징을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가장 낮은 자로서 어른들에게 복종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지경에서 병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던 그들과 논쟁하시던 그때에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받들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여기서 앞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논쟁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내가 봤을 땐, 내 경험으로 봤을 땐, 내 판단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던, 하나님이 주신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어린아이들은요, 권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나 선생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점점 클수록 그게 사라지긴 하지만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이 교회에 와서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전화한 적이 있는데 전화를 마치고 아내 옆에 있었던 한 초등부 학생이 제 아내에게 선생님, 이은택 목사님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게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왔던 친구입니다. 제가 신랑 입장할 때 이 왼쪽에서 목사님 멋있어요 하고 손을 흔들어줬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기억에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한참을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제 아내를 보면 자연스럽게 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든 뭐 안 좋은 의미든 제 아내를 저를 생각하면서 좀 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저를 생각하니까 좀 제 아내를 대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른들의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좀 더 넓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아이는 이분의 남편이 누구인지, 이분이 언제 교회에 왔는지, 이분이 사모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초등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그냥 이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고 제 아내를 대했다는 생각에 어떤 면에선 고맙다. 내 아내를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온전히 대해준다는 거니까 고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런 단순한 받아들임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천국에 들어갈 핵심 키이죠.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식인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에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동일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또 지위가 생기고 방법이 많아질수록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마냥 순탄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 광야의 순간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먹이시는 만나와 나를 유일하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록 괴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겸손히 자연스럽게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때 주님은 아니다, 이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내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너는 이제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하시며 천국 백성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줘야 할 진정한 선물입니다. 곧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선물들을 파는 이제 상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평생에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녀를 길러내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다면 예수님께로 우리의 아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였을 것이고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이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서 데리고 나온 것인데, 그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저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다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만큼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예수께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방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해물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무엇이었냐면 먼저 제자들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이 꾸짖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아이들이 만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느라 바쁘셨고 병자를 고치셔야 했고 복음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그럼 바쁘신 예수님께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되겠냐? 나중에 예수님 여유 있으실 때 데리고 나와라.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방해물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의 반항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어린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보시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면 브레페, 아주 어린 아기, 갓난아기를 의미하고, 둘째로는 파이디아, 어린아이들부터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제가 봤을 때 한 중학생 정도까지의 나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어린 아기부터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린 아기들이야 그냥 안고 데리고 나왔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한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아이들을 내 뜻대로 데리고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쉬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실 때도 한 초등부 정도 되면 튕기다가, 중등부 때는 제대로 튕기다가, 고등부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꺾여서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아이들의 반항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앞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당장 이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또 뒤에서는 애들 중에 몇몇은 그냥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제자들이 계속 막으니까 조금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저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복된 인생을 살 거야 하는 확실한 목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우리 교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 못한 이 부모들도 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저 랍비에게 우리 자녀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제자들의 계속된 방해와 자녀들의 그런 투덜거림 속에서도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은혜와 경륜과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아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마귀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당장의 공부가 더 중요하지, 일단 좋은 대학에 가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지, 예수님과 아이들이 지금 당장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잘 따르지 않고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또 영적 부모님들이신 교사분들께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언젠가, 그러나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에 그 어떠한 믿음보다 가장 소중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와 각 부서와 모든 가정 가운데 더욱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는 있죠. 지금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어디로 어떻게 데리고 오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일의 예배 자리 가운데 데리고 나오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다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한다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배우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인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냐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부서 교육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가정 교육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거하도록 우리는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얻는 예수님에 대한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성경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에 거할 수 있었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똑똑해서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성경에 대해서 알았을까?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디모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성경으로 인도하던 외할머니와 엄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엄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어떻게 성경으로 인도했는가 배울 수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먼저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서당에서 학문을 가르치듯 굉장한 부담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말하라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해야 하냐면 그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녀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대들 수도 있고 수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행동하기도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들을 성경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자녀들에게 추억으로 남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기억은 훗날 자녀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성경에 거하게 하며 부모에게 배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어려서부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생신이셔서 함께 식사하러 백화점에 갔는데 어린이날 선물 스토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며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만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제 제가 어린이를 졸업하니까 더 이상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지 않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만세를 불렀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하시며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마다 선물을 사주는 게 좀 부담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막내인 제가 졸업하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죄송하게도 이 불효막심한 이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가 주신 어린이날 선물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껴서 저에게 어린이날마다 선물을 주셨다는 건데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부모님이 못 사주신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어린이날 선물을 다 사주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몇 번 안 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실 부모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자녀라는 게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서운한 것을 먼저 기억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철들기 전까지는, 자기가 부모가 돼보기 전까지는 잘해주신 게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도 제가 4학년 때 부모님이 어떤 어린이날 선물을 주셨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이 제 평생의 소중한 기억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원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소아 2동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도 집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먼저 집이 소아 1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로 이사하게 됐는데 방학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3남매를 데리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건데 새벽 기도에 저희 3남매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해에는 교회와 또 집이 멀어졌기 때문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해 겨울에 굉장한 폭설이 온 것입니다. 차가 움직일 수 없었고 성인의 한 무릎까지 눈이 왔었던 그런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님께서는 눈을 떴는데 차가 못 움직이고 눈이 많이 왔으면 두 분이서 기도하시고 다시 주무셔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으신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3남매를 다 깨우시고 돗자리를 가지고 걸어가자 해서 저희 3남매를 데리고 1시간 이상 교회로 걸어갔다가 새벽기도 시키시고 또 1시간 이상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물론 나쁜 기억으로 생생한 게 아니라 그때 제 기억에 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하얀 눈에 제 발을 딱 디딜 수 있는 그 행복감이, 어딜 가나 내가 첫 발자국이라는 이 행복감이 너무 신나서 막 뛰어다녔던 행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돗자리로 저를 끌어주시던 엄마, 아빠, 형, 누나가 저를 끌어주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마지막은 그때 무슨 기도를 해서 막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가자마자 엄마 무릎에 누워서 잤을 겁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 말씀 끝나면 항상 어머니 무릎에 누워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방언 기도로 새벽에 또 기도를 하시는데 엄마 방언이 패턴을 분석해서 막 입으로 따라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엄마 무릎에 누워가지고 엄마 기도하시는 걸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저에게는 어떤 기억이 그때 남았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남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분들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구나 기억에 남았고, 이 기억은 훗날 제가 부모님과 떠나서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면서, 제가 그때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닌데 그냥 힘들거나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무언가 있으면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본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하나님과의 추억을 자녀들에게 쌓아주실 때, 물론 자녀들이 그때 바로 반응이 있을진 않을 수 있어도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주의교회 그리고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십자가와 보혈만 의지하고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신앙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사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